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양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가 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는 분이심을 압니다. 그 하나님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은혜로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한없는 사랑 안에 거하여 기쁨으로 나아가는 예배가 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주 앞에 드리는 신앙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밤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보냄을 피었다 치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나를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간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랑이 무엇이 간데 사랑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간데 저를 권고하시나. 사랑이 무엇이 간데 사랑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간데 저를 권고. 여러분만 부르니까 사랑이 무엇이 간데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의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때에 따라 또 모습 따라서 날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한결같은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귀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주님, 또 나를 넘어서 나와 함께하는 이들을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 나 또한 나와 함께하는 이들을 귀한 존재로 받을 수 있는 실력이 내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아무런 자격도 없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할까요? 아무런 소망도 없는,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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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이 낮은 날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우리 두 손을 높여 들고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의 사랑 안에 주의 은혜 안에 거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소망도 없고 자격도 없는 자들이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된 우리가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갑니다. 건축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놓치지 않고 끝까지 주님 따라가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같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이렇게 나와 은혜를 받게 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교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거룩하고 순결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소망도 없고 자격도 없지만 주님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불러주셨고 주의 몸된 교회라 부르셨사오니 그 사랑에 힘입어 그 한없는 은혜에 기쁨으로 화답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지금 건축을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사랑하며 끝까지 주의 말씀 붙들고 오직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거룩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주님 따라가는 교회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세밀한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제 마음 만져주시고 주님 놓치지 않게 하시고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예배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친히 주의 자녀 삼으시고 너는 내 것이라 확증하심으로 주님의 것으로 삼아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저희에게 허락하셔서 흩어졌던 주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하신 시편의 고백처럼 오늘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의무가 아닌 기쁨이 되게 하시고 습관이 아닌 감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 세상의 거친 파도와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넘어지며 힘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치 물 위를 걷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버린 베드로처럼 우리도 눈앞의 문제에 압도되어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손을 내미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 먹이시고 오래된 나무에서 어루만지셨던 것처럼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킨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 크신 긍휼에 의지하여 이 시간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주님 앞에 섰사오니 상한 심령으로 나오는 우리의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어느덧 2025년의 마지막 달인 12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올 한 해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걸음마다 에베네셀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은 일들이 있을지라도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는 다 헤아릴 수 없는 섭리 속에서 결국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을 바라보며 남은 한 해의 시간을 감사의 제목들로 채워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주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운 이 상황 속에서도 오직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땅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위정자들에게도 솔로몬의 듣는 마음과 지혜를 주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등과 분열의 장벽이 무너지고 각자의 이기와 욕망을 넘어 이 땅 가운데 십자가의 화평이 온전히 세워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주님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주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의 모든 기관과 부서 그리고 모든 샘터마다 초대교회가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교제했던 성령의 역사가 재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지체는 다르나 한 몸을 이름과 같이 서로 다른 모습일지라도 주 안에서 연합하게 하시고 격려와 사랑으로 중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헛된 영광인 바벨탑을 쌓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삶의 집을 짓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주네임 리뉴얼 2025 사업을 통해 모든 주네임 성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맛보는 되는 과정이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 주님 교회 열심히 다음 세대를 온전히 세우는 태도와 진정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의 사자로 세우신 김남국 당림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세에게 주셨던 담대함과 바울에게 허락하셨던 영적 통찰력을 더하여 주셔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어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맡기신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영적, 육적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시는 모든 부교육자들에게도 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맡기신 사역을 기쁨으로 순종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을 붙들고 세계 각지에서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낯선 땅, 열악한 환경, 그리고 영적인 전쟁터 속에서도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지신 능력의 발로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눈물로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 그 열방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교회와 둘러스 그리고 마커스 워십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세 겹줄이 끊어지지 않는 견고함으로 주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어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은 다르나 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전진하게 하시고 이 시대의 문화를 선도하며 온전히 세워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들로 세워지게 하시며 더불어 다음 세대를 일으켜 세우는 거룩한 그릇토기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늘 이 거룩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땀 흘려 수고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섬김이 마치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부은 여인의 헌신처럼 주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수고와 열심이 삶 가운데서 축복으로 드러나 그들이 곧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의 상징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선포되어지는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가시덤불과 돌짝밭이 아니라 옥토가 되어 떨어지는 말씀의 씨앗이 깊이 뿌리내리게 하시고 세상의 잡념과 근심은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마리아처럼 주님의 팔치에 앉아 오직 주님께만 더 깊이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친히 운행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십자가의 달리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친히 오셨고 또 이렇게 예배 자리에 우리를 직접 불러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합니다.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 주님과 함께하는 예배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주 앞에 드린 예물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 앞에 드린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여전히 세상 속에서 열심을 내며 살아갑니다. 주님, 성도의 삶 속에 주께서 섬세히 간섭해 주셔서 주의 은혜로 영육간의 열매 맺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8장입니다. 레위기 8장 30절에서 3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씩 우리 교독합니다. 모세가 관유와 제단의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고기와 떡의 나머지는 불사를 지며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함께 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아멘. 레위기 1장부터 이제 7장까지 우리가 5개의 제사를 받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예배에 속한 5개의 제사의 의미를 보고 그것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은 어떻게 이거를 준비하는지에서 이제 쭉 썼습니다. 제사에 대해서 설명했잖아요. 그러면 뭐가 시작돼야 되죠?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예배는 설명했는데 설명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8장부터 10장까지는 뭐가 되냐면 이제 집례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장은 제사장 위임식입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제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될 집례자들을 위임해 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9장에 첫 번째 제사가 드려집니다. 그리고 10장에 불행히도 잘못된 제사를 드려 죽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요게 이제 8장, 9장, 10장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10장까지가 다 뭐와 관련되냐면 예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레위기가 1장부터 27장까지인데 그것이 신앙생활 지침서라면 그중에 1장부터 10장이 예배에 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집례자인데 이걸 이 현대식으로 말한다면 누구죠? 집례하는 사람이 누가 집례해요? 목사들이 하잖아요. 그럼 목사들이 더 이걸 봐야 될 거죠. 이런 거 상관없겠죠. 그죠? 8장인 목사들이 더 봐야겠죠.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됐죠. 왕 같은 제사장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사를 9장의 첫 번째 예배를 드리는데 첫 번째 예배를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가르치고 예배를 드리기 전 사이에 제사장을 위임할 때 이렇게 준비해라고 가르친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이제 가르쳤지? 알았지? 너 나와 해서 예배 드려라는 게 아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뭐예요? 준비를 시켰다는 거예요. 위임식을 하는 거예요. 위임을 그냥 한 게 아니라 그냥 너 해라고 끝난 게 아니라 절차를 밟아 세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절차를 밟아 세운 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사를 집례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단 말이에요. 그럼 예배를 깊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준비가 안 되면 예배가 안 된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너 목사 안수 받았다고 끝이 아니야. 목사가 됐다고 되는 게 아니야. 너가 목사가 돼서 예배를 인도해도 예배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수도 있고, 네가 목사가 돼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을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목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제 왕 같은 세상이면 너희가 그냥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왜 난 예배를 드리는데 은혜가 없지? 난 예배를 드리는데 왜 이렇지? 똑같지? 왜 그럴까? 그냥 예배식에 참여한다고 은혜가 임해? 그렇지 않아. 그래요. 그렇지 않아. 왜 쟤는 예배가 임할까? 왜 쟤는 변화가 될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좀 생각할 게 뭐냐면, 우리는 이 죄성이 뭐냐면 다 자기 안에서 생각을 해요. 뭐 변화가 없는데, 뭐가 안 되는데, 이러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죄성이에요. 그러면 안 되면 다 안 돼야 된단 말이죠. 근데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나보다 더 안 좋고 더 불평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그런 사람이 더 깊게 은혜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다른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여기 참여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이렇게 하면 되잖아가 아니에요. 이걸 하는 사람이 준비해야 될 것, 그게 제사장 위임식이라는 거예요. 그 위임식에 준비하는 걸 보면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준비해야 예배가 예배답게 되는 거라가 보이는 게 이제 8장이에요. 그래서 이 8장은 제가 본문 정의가 너무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이 8장 처음부터까지 다 봐야 돼요. 너무 길잖아요. 뭔 말인지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뒷부분만 제가 띄어서 했지만 결론적으로 8장은 다 봐야 돼요. 일단 이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것은 모세와 아론이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이렇게 준비하자고 시작한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할게요. 하나님이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건 이렇게 준비해야 돼라고 말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할게요. 이렇게 준비 안 하면 예배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8장 보세요. 8장 앞부분에 4절 5절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한 것이 이러하니라. 이해가 되세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거라고 시작을 해요. 13절 다 찾아보긴 그렇고 모세가 또 아론과 아들들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띠고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그렇게 나가죠? 모세가 지금 개인적으로 안 했다는 거예요. 자, 17절 그 수송아지 곧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사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예?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 불사. 똥까지 얘기했어요. 똥도 거룩해. 이해가 되세요? 어디까지 하나님이 섬세하게 지금 얘기한 줄 아시겠죠? 하나 더 볼까요? 21절 물로 내장과 정강이를 씻고 모세가 그 순양의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다. 이게 계속 나와요. 나오다가 이제 마지막 36절에 이렇게 끝나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한 모든 것은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다. 하나님이 다 똥까지 어디다 버리라고 명령하셨고 모세는 다 준행했더라요. 이게 돼야 이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위임식을 해주면서 예배를 집리하는 자에게 이렇게 쉽게 말하면 목사들에게 너 오늘 예배 집리하기 전에 뭐를 해 이렇게 가르친 거죠. 그걸 가르쳐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배가 예배되는 거죠. 제가 전도사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자매가 와서 남자가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결혼할 거요 말 거요 막 하는데 고민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남자가 너무너무 사랑하면 남자들 미치잖아요. 여러분 사랑할 때 남자의 고백을 반 이상 믿지 마세요. 다 그걸 믿고 결혼해갖고 나중에 속았다 해서 속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진심이고 실력이 없을 뿐이에요. 실제는 하늘에 별을 따다 줘 이걸 믿는 여자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별을 어떻게 따요? 그냥 마음이 그렇다는 거지. 그걸 믿고 결혼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내가 어디서 딱 걔를 체크했냐면 이거예요. 막 만나고 싶은데 주일이죠. 주일날 새벽 2시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가 아침 9시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체크해 그랬어요. 얘 감정적이야.
걔도 교회 다니는 애래요. 교사래요. 미친 거 아니야 교세가? 미친 거 아니야? 주일날 새벽 2시에 아무리 미쳐 찾아간다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 이건 감정이에요. 얘 감정적이야? 결혼해도 감정적일 거야. 조심해. 그거 사랑 아니야. 체크해 그랬어 제가요. 왜? 주일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교사인데 맡은 게인데 찬양대가 밤 12시까지 토요일날 논다고? 미친 거 아니야? 목을? 어떻게 확 그런 사람 회개되죠. 그렇잖아요. 중요한 게 있잖아요. 중요한 게. 제가 몸이 건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수많은 일을 감당해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저는 포인트가 하나님의 일이다. 제 주인공의 포인트예요. 주일이 있으면 언제 쉬고 언제 하고 여기 이것 때문에 갖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아무리 제가 스타크래프트하고 디아블로 게임을 한때 미친 적이 있었어요. 그래도 그 토요일날 밤 10시 외에는 안 했어요. 왜? 그 밤 10시 게임을 하면 주일날 어떻게 돼요? 게임을 해도 다음날 뭐가 있는 줄 알아야지. 주가 있잖아요. 주가. 그런 거랑 같은 거예요. 주일날 예배를 온전히 하면 목사는 어떻게 돼요? 토요일날 무리하면 안 돼요. 무리하면 힘이 빠져요. 건강한 모습으로 안 나와요. 생기가 사라진다니까요. 몸이 가뜩이나 안 좋아도 힘든데 그때 에너지를 다 쏟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준비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들과 저한테 가르쳐요. 사역을 하려면 그냥 성부한다가 아니라 시간과 에너지를 어떻게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 그게 바로 프로라는 거다. 우리는 신앙이 하나님께 드리려면 집중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걸 갖추는 거란 말이에요. 예배드리기 전에 이렇게 안 하면 너 안 돼. 이게 지금 8장에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설명하고 준행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러면 뭘 도대체 하나님이 준비를 했을까? 이 8장을 쭉 읽어보면 오늘 다 안 읽었지만 집에 가서 읽으셔야 돼요. 배우고 나면 읽어야 여러분이 있게 돼요. 레위기 8장은 크게 5단락으로 구분이 돼요. 그게 1. 첫 번째 5절 6절 8장 5절 6절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명령하고 명령한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첫 번째 뭐예요? 물로 씻어라예요. 씻어라. 두 번째 7절부터 9절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띠고 겉옷을 입히고 에봇을 걸치어 입히고 에봇에 장식띠를 띄워서 에봇의 몸에 매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둔비를 놓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고 그너의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그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자, 제사장 옷인데 제사장 옷을 이걸 다 설명을 안 할 거예요. 그냥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나와요. 그래서 설명할 필요 없고 두 번째 거룩한 옷을 입어라. 맞죠? 제사장에 맞는 옷을 입어라예요. 네. 세 번째 10절에서 13절 여기까지만 성경을 다 읽고 그 다음부터 이제 쭉 다 읽기 힘들고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을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띠고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거룩한 옷을 입고 나서 어떻게 해요? 관유, 기름을 성소도 깨끗하게 하고 그들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기름 부음 알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 네 번째는 다 읽기가 힘들고 14절 볼게요. 모세가 또 속죄제에 수상아지를 끌어오니 하고 속죄제 18절 또 번제의 순양을 드릴세 번제 22절 또 다른 순양 곧 위임식의 순양을 드릴세 위임식 순양이지만 이건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제사를 드립니다. 뭐예요? 속죄제, 번제, 화목제를 드려라. 하나님 앞에 세 가지 제사. 마지막 5번째 8장 30절 위임식은 이래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래 동안은 회막문에서 나가지 말라. 35절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직지 명령받았느니라는 7일간의 성별 기간.
그래서 5가지를 지키라는 거예요. 이제 이 5가지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쉽게 말할게요. 씻음, 입음, 부음, 제사, 성결기간, 이 5개가 있는 거예요. 8장은 이거예요. 여러분이 나중에 제가 8장을 읽어보라는 거예요. 뭐 여기 물론 내복 같은 게 있고 뭐 흉패를 붙이고 모르겠으면 인터넷 찍으면 아 이런 옷을 입었구나. 그냥 그건 보기만 하면 되는 거고 의미만 찾으면 되는 거고 어쨌든 이 5가지를 위임식의 걸로 준비해서 돼야만이 드디어 제사를 집례할 수 있는 위임받은 자가 되는 거죠. 다른 말로 한다면 여러분도 예배 안에 들어와서 봉사를 하고 예배팀과 성가대 다 찬양대 이것도 하나의 위임받은 건데 하여튼 이 본질적인 것 여기를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질적인 게 뭐가 있냐를 보는 거란 말이에요. 이 5가지를 통해서 찾아가는 거죠. 첫 번째 하나님께 나오는 첫 번째 준비 첫 번째 뭐예요? 물로 씻음. 씻는다. 느낌 오죠? 여러분이 뭐 할 때 깨끗이 씻어. 왜 씻어요? 꿉꿉해서? 응? 물론 가끔 저도 그런 게 있어요. 우리 남자 중에서도 너 놀러 가서 같이 있다 보면 나와 그러면 안 나와요. 1시간씩 씻어요. 내가 볼 땐 씻기 전과 후가 똑같은데 왜 씻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는 똑같아요. 그거는 결벽증 같아요. 1시간 가서 씻는 것은 깨끗한 게 아니라 결벽증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어쨌든 씻는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안 씻는 사람이 좋아요? 씻는 사람이 좋아요? 네. 남자들 잘 들어두세요. 특히 이건 2부 청년 때 할 말이었는데 가장 여자들이 접근하기 힘든 사람이 안 씻는 사람이에요. 중요해요. 집에 가면 좀 씻으세요. 남자들도 결혼한 사람들도. 진짜 안 씻는 남자 더럽게 많아요. 안 씻는 남자보다 더 무서운 건 안 씻는 여자예요. 저는 여자는 항상 깨끗하다는 환상을 갖고 있었는데 여자 기숙사가 더 더럽더라고요. 여자분들 씻으세요. 씻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장모님한테 제가 사랑받은 비법이 가자마자 씻는 거였습니다. 씻는 자를 사랑받습니다. 주님도 씻으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씻는 게 모욕한다는 의미가 아니죠. 여기서는요. 물론 모욕도 씻어야죠. 근데 우리가 씻으면서 뭘 씻는 거예요? 마음을 씻는 거죠. 왜 씻어야 될까요? 왜 씻어야 될까요? 집에 들어갈 때 좀 남편들도 씻고 들어가고 아내들도 한번 씻고 들어가 보세요. 들어갈 때 내가 이렇게 바쁜데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딱 집에 가더니 당신은 뭐 한 거야? 하지 말고 내 밖에 거 스트레스, 분노, 내가 주장하고 싶은 거 내 거룩한 가정을 위해 그래 씻어내자 한번 좀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들어가자 좀 하시고 아내들도 남편 들어올 때 좀 씻으세요. 내가 얘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이러는데 이놈은 생뚱생뚱 들어온 것 같고 회식하고 들어온 것 같고 하지 마시고 좀 내가 하나님 앞에 씻으세요. 이 씻는다는 게 뭐냐면 굉장히 중요해요. 씻지 않으면 뭐예요? 순수한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첫 번째 너가 해야 될 게 뭐냐? 너의 마음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너무 불순물이 많아요. 순도가 낮아요. 그 무슨 말이냐면 예배는 너의 소원을 이룬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앞에 나오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뭘로 하냐면 샤머니즘이 돼버렸어요. 그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기도가 이거죠. 보호자를 흔드는 기도. 이런 말 하시잖아요. 옛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보호자를 흔드는 기도. 여러분 누가 와서 내가 안 돼 의자를 흔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카메라 안 놔둬요. 이건 미친 거예요. 그죠? 왜 의자를 흔들어? 막 해달라는 거죠. 욕심이란 말이에요. 이 안에 들어올 때 우리 욕심이 가득한 거예요. 자기가 가득해. 그러면 일단 안 돼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을 만나도요. 가장 이 사람과 친해지는 방법은 뭐죠? 경청이에요. 경청은 뭐냐? 내 의도와 내 생각보다 당신의 의도와 생각을 먼저 듣겠다는 자세예요. 듣지 않고 나를 하는 사람은 뭐가 되냐면 고집스러워져요. 그건 옳다. 아무리 옳을수록 더 무서워. 차라리 틀리면 나중에 아이고 내가 틀렸냐고 겸손을 배우는데 옳으니까 겸손을 더 안 배워요. 인간은 절대 100% 옳지 않거든요. 근데 듣는 거예요. 듣는 거. 굉장히 중요한 자세거든요. 그래야 내 속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가장 주는 게 뭐예요? 듣는 거예요. 듣는 거. 갖고 와서 주장하려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예배 나올 때 첫 번째는 뭐냐? 씻는 거예요. 하나님, 나 깨끗한 자 아닙니다. 내 마음이 더럽습니다. 내 일주일 동안 살아온 게 깨끗하지 않습니다.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그죠? 또 용서 못하는 마음도 있고 싸우다 있잖아요. 다 자기 마음에 자기가 붙잡고 있는 마음, 그 마음을 뭐예요? 씻는 거예요. 먼저 씻어라요. 씻어라. 두 번째 뭐예요? 거룩한 옷을 입어라. 입어라. 자, 어떻게? 에베소 4장 22절 보세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읽어줄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래요.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되거든요.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거룩한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썩어져 가진 세상의 생각을 옷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 하나님의 옷을 입으래요. 그럼 의와 진리의 옷이 뭘까 도대체? 뭘까?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는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떤 옷을 입어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옷. 그리스도의 옷. 여러분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옷이 뭐지? 아주 내가 쉽게 하나 설명해 줄게요. 앞으로 여러분 쇼핑을 하거나 지하철 타거나 택시를 타거나 버스를 타거나 직장에 갈 때 이렇게 한번 가보세요. 여기다가 십자가 마크 딱 달고요. 성경책을 두고 항상 다니세요. 자, 어떻게 될까요? 제가 청년 때 지하철 타고 갈 때 가방에 성경책을 꼭 넣잖아요. 성경책을 둔 순간 항상 속아야 돼요. 성경책을 가방에 넣어야 잠이라도 잘 수 있어요. 성경책을 무릎 위에 놓고 잔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깨우더라고요. 청년, 저 쳐다보는 나이 든 분이에요. 일어났죠. 성경책이 앞에 있으니까 이제는 깨워도 되래요. 그잖아요. 성경책 앞에 있는 애한테 깨우면 어떻게 안 해요? 우리는 성경책에 묶여 있는데 그리스도의 옷 입자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옷을 입은 순간 어떻게 져요?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옛사람의 것을 못해요. 술 먹어도 돼요? 안 돼요? 그래요. 십자가 달고 성경책 들고 찬송하면서 술집에 들어가세요. 그 친구들이 건배할 때 그래요. 건배 할렐루야. 한번 해보세요. 담배 피우면서 하세요. 아멘. 찝찝하지 않아요? 이게 걸린다면 그 논리 옳고 그름을 통해서 뭔가 걸리잖아요. 남자들 아시잖아요. 예비군복 입으면 뭐가 되냐? 개가 된다. 깨끗한 양복을 입으면 신사가 된다. 옷은 직분을 상징한다. 옷은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를 생각해야죠.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거를 행할 때. 그렇지 않아요? 왜 이게 중요하냐? 그리스도의 옷이 마태복음 22장 11절에서 13절. 이 마태복음 22장 앞부분은 혼인잔치 비유예요. 잔치에 초대한 비유인데, 자 22절 11절부터 13절 읽어줄게요.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거룩한 예복은 그리스도의 옷은 만약 그 옷을 입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혼인잔치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잔치를 초대했는데 사람이 오니까 나가서 어떻게 돼요? 다 데려오래요. 근데 예복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예복. 거룩한 옷. 거룩한 옷을 입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잔치 자리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그 예배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읽어줄게요. 마지막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은 어린 양 혼인잔치예요.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히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자,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가 신부가 되고 하나님 예수님이 신랑이 돼서 혼인잔치라는 거죠. 들어가죠, 그죠? 들어가는데 예복을 입어야 돼요. 세마포 예복을, 거룩하고 깨끗한 예복을 입는데 예복은 어떻게 만들어진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옳은 행실, 윤리 도덕으로 바른 게 아니라 성도들의 그리스도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예복을 입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복 어디까지 짰나요? 혹시 장갑만 짠 거 아닌가요? 장갑만 짜고 여기는 너무 창피하지 않을까? 예복이 혹시 비키니여도 좀 부끄러울 것 같은데 예복을 어디까지 짰을까? 내가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이 나의 예복을 짜는 거라는데 여러분이 주일날 와서 하나님께 예복을 드리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게 오늘 예배에 짠 거예요. 옷을 짜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다음부터 이제 주일날 예배에 빠지면 이게 풀어지겠죠, 그죠? 겁나지 않으세요? 장갑만 끼고 결혼식에 들어간다 창피하지 않으세요? 신랑이 있는데 여러분 신부가 들어오는데 드레스를 입었는데 배꼽 뒤야 여기는 없어. 너무 끔찍하지 않겠어요? 아니, 표정들이 다 남의 일이야. 이 얘기라는 거예요. 거룩한 옷 앞으로 나가서 썩어져 가는 구습을 벗어버린 아까 그 얘기들 세상의 어느 삶들 살아갈 때마다 이렇게 하세요. 나의 예복은 더러워져 있고 나의 예복은 짜져지지 않고 나는 부끄러움에 혼인잔치에 갈지 모르겠다를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 거룩한 옷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 옷은 신분을 상징하고 옷은 직분을 상징해요. 요셉 얘기 알죠? 요셉이 사랑받을 때는 뭐 어떻게 돼요? 긴 채색 옷을 입었어요. 채색 옷이 그때 우리가 말하는 때때 옷이 아니에요. 색깔이 있는 옷. 관직이 있는 사람에게 주는 그만큼 사랑받았어요. 팔려갈 때 그 옷이 찢어지죠. 다시 보디발의 총무가 될 때 옷을 입혀주죠. 보디발 아내가 다시 붙잡을 때 옷이 또 벗겨지죠. 요셉은 옷이 벗겨질 때와 입혀질 때 그 신분과 삶이 달라졌어요. 마지막에 바로가 입힐 때 그는 완벽한 총리의 옷을 입고 힘을 가져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 우리는 거룩한 예복을 입어요. 그 거룩한 예복은 그리스도의 옷이고 그 그리스도의 아름답게 우리에게 짜지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옳은 행실, 하나님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애쓰는 삶, 거룩하려고 지르는 삶, 그 삶이 우리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죠. 예배에 들어올 때 먼저 너의 마음이 순수한지 씻어라요. 그리고 뭐예요? 너가 옛사람의 것을 입고 있는지 옛사람의 것고 나오는지를 벗어버리고 여기에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죠. 주님의 바라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입니다. 교마 세상에서 굉장한 관직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여기에 들어올 때는 그 옷은 벗어야 해요. 더러운 옷이에요. 세상에 관직이 통하는 옷이 아니란 말이에요. 뭐예요?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옷을 입어야 돼요. 세상에서 내가 힘들고 어렵고 열등하더라도 여기 올 때는 아니에요. 나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예요. 여기 와서 내가 세상 것으로 우위가 있다, 세상 걸 열등하다는 것은 다 세상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옷을 입어라. 세 번째, 기름 부음. 기름 부음이 뭐예요? 성령의 임재죠. 자,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내가 이거 질문 되게 많이 받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제가 성령의 역사를 보죠, 목사님? 왜냐하면 이제 어떤 뜨거운 성령의 역사 이런 걸 이제 하다 보면 어떻게 하면 저는 예배관에 성령의 임재를 맛볼까요? 그래요. 성령의 임재를 맛봐야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의 능력으로 못 들어가요. 성령의 역사와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요 1번과 2번이 전제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왔을 때 그 마음의 시선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전제가 되는 거지, 이것이 안 되고는 전제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왜 성령의 역사와 기름 부음이 없느냐? 그 속에 마음이 순수하지 못하고 그가 세상의 옷을 입고 이 안에 있다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어요.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1번과 2번이 전제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제가요, 우리 한 청년들 가르쳤을 때 한 청년을 변화시킨 적이 있었어요. 이 청년이 어떤 청년이냐면 예배 시간을요, 절묘하게 꼭 5분에서 10분 사이에 늦어요. 매주 그렇다는 건 이건 습관이에요. 매주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찬양대만 훌륭하네요. 그죠? 이건 가끔 뭐라도 이건 습관이죠. 그래서 제가 걔한테 너는 평생 아마 깊은 은혜를 못 볼 거야 그랬어요. 왜요? 너가 나를 만난다고 치자. 너가 어떤 사람을 만난다고 치자. 너가 어떤 사람을 매번 만날 때마다 그 사람이 너한테 매번 5분씩 늦게 와. 너 그 사람과 마음이 어떻겠니? 그 사람을 존중하겠니? 아니요. 똑같은 거야. 너 인생에 1년에 9시간만 하나님 앞에 드려서 변화된다면 할래 안 할래? 9시간 드릴만 하죠. 그죠? 예배 10분 전에 나와 그랬어요. 52주예요. 한 9시간 돼요. 그 차이. 예배 5분 후에 시작하고 인재가 부름이 시작됐는데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셔서 이곳에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셔서 딱 드리고 그리고 드리고 앉았는데 그 사람은 그 이곳에 그 걔를 고백에 임재했는데 이곳에 다 끝난다고 딱 와서 앉아서 이제 찬송해 보세요. 5분만 와서 조금 하나님 앞에 숨을 고르고 5분만 너가 뭘 보냐 앉아서 뭘 해야 돼요. 주님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제 마음 더럽습니다. 다시 예수님 바라봅니다. 도와주세요 하고 한번 예배에 들어가 봐. 그리고 이곳에 오셔서를 그렇게 하면 1년만 해봐. 네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예배가 진짜 어떻게 되는가. 예배가 달라질걸 그랬어요. 은혜가 달라질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1번과 2번이 전제되지 않고는 기름 부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가 기름 부으심이에요. 자, 이 기름 부음까지 있어요. 이제 뭐가 됐냐? 이제 상태가 됐어요. 그죠? 상태가 된 거예요. 내가 날 깨끗이 씻었고 거룩한 옷을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고 이제 성령의 은혜 속에 들어갔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 제사 세 가지 제사를 준비하는데 이 세 가지 제사 첫 번째 14절 속죄제예요.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자 여기서 이제 속죄제는 뭘 말하냐면 이걸 말하는 거예요. 정결제라고 하는 게 옳아요. 정결제. 여러분 예배 때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예배 때 가장 방해가 된 게 뭘까요? 내 남편? 나랑 부닥치는 사람? 지금 나랑 뭔가 이렇게 부닥치는 사람이 저기 있으면 예배 방해되겠죠. 그렇게 말하거든요. 나 저 집사님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나 저 사람 때문에 일부 예배 못 드려, 2부가 이렇게 말하죠. 그죠? 우리는 그렇게 잠깐만 형태와 그런 걸로 보죠. 오늘 내가 뭐 무슨 일이 있어서 남편과 싸워서 이렇게 말하죠. 그게 아니에요. 그 싸우던 말던 누가 있던 예배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어떤 때는 예배가 더 잘 돼요. 이건 제가 경험한 거예요. 어떤 때는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예배가 평이에요.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편하게 와서 예배 드려요. 근데 내가 부닥치는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더 주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더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지 알아? 죄가 문제예요. 예배의 가장 방해는 죄예요. 죄란 하나님이 아니라 방향이 틀어진 게 죄라고 그랬죠. 빗나간 게 죄예요. 그러니까 저 집사님 때문에 내가 빗나가게 된 거죠. 원인은 그렇지만 저 집사님이 아니어도 나는 빗나가게 돼 있어요. 남편이 빗나가게 됐어요. 왜? 방향이 예수를 보지 않으니까 그게 문제예요. 실제는 그래요. 실제는 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이 문제 때문에 더 집중할 수 있고 더 바라볼 수 있어요. 제가 가장 감격적인 예배가 뭔지 아세요? 제가 평생에 잊지 못하는 감격적인 예배. 우리 집이 쫄딱 망해갖고 완전히 짐이 다 밖에 나가서 텐트를 쳐놓고 집을 못 구해서 급하게 여관방 옆에 있는 한 평짜리 방에 급하게 가갖고 불사우 몇 개만 놔두고 부모가 막 찾을 때였어요. 그리고 부채꼴로 자고 있을 때 그때 주일 돼서 교회 가려고 그러는데 아버님이 교회 가지 마라. 집 쫄딱 망했다. 너 도와줄 수 없다. 형은 장학생으로 갈 수 있다. 저는 우리 형님은 다 천주여들였으니까. 근데 나는 고등학교 2학년 때 거의 전교 꼴찌까지 간 사람인데
너는 방법이 없다. 교회에 미치지 말고 어떻게 하라? 너 지금 공부해라. 가지 마라. 너 제가 아빠 교회 가야겠습니다. 처음으로 반항했거든요. 반항이 아니지. 그냥 내 의견을 표시했지. 반항은 싫어 이게 반항이고, 아빠 저 그 교회 가야겠습니다 했더니 그냥 아버님이 이 새끼가 태어나서 아빠의 이 집은 형편에 교회에 미쳐갖고 미친놈이 하더니 제가 앞에서 성경책과 찬송을 다 찢어버리고 밖에 던져버리고 각서 써. 교회 다니다 인생 망가져도 부모 때 원망 하자 각서 써. 또 믿음이 팍 생겨고 각서 썼죠. 교회 다니도 절대 망해도 부모 엄마가 각서 사인까지 딱 해서 줬더니 기가 막혀 나가랬더니 성경책 다시 찢어준 거 다 싸면서 내가 우리 부모님을 회개시켰고 예수 믿게 해서 아버님이 얼마나 악한 자인 걸 이걸 통해 내가 증명하려. 그냥 가기가 너무 억울해갖고 그 포장해서 평생을 갖고 다니다가 어느 날 잊어먹었어요. 아이씨, 하나님이 너가 미친놈이다 한 거죠. 그걸 붙잡고 있으니. 근데 그때 교회 간 날이 나에게는 최고의 은혜였어요. 전사님 설교가 뭐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생각해 보니까 우리도 전사를 거쳤으니까. 그렇다가 여러분들이 또 전사님한테 설교 대단하고 말하면 여러분 안 돼요. 내가 공부해 왔더니 그렇다는 거죠. 최고의 은혜였어요. 그냥 상황 아니에요. 예수 바라보면 더 은혜가 되더라고요. 정결함, 속죄제. 어떤 것이 이 안에 들어와도 그걸 붙잡지 않겠어 하는 마음. 먼저 속죄제를 드려라. 죄가 가장 문제다. 예배는 죄가 방해가 된다. 제거해라. 속죄제. 두 번째, 번제가 뭐예요? 헌신과 희생. 번제는 태우는 거. 네게 남아있으면 예배는 방해된다. 예배에 들어와서 가장 중요한 건 네 거를 태워서 깨끗이 태워서 하나님을 온전히 드리는 거다. 그래야 하나님이 온전히 채워진다. 이런 거와 같은 거예요. 그릇을 비우는 거예요. 이 그릇이 다 비워져야 하나님이 다 채우는 거예요. 그릇이 반만 있으면 반을 채우느냐? 안 되게 돼 있죠. 왜? 이 반이 반을 오염시키니까. 여기 있는 4개의 반이 하나님의 것을 오염시키니까 결국 못 담는 거예요. 말했잖아요. 여기 똥이 이만해도 똥물이고 똥 한 방울도 똥물인 거예요. 4개 들어가는 순간 뭐예요? 희석되기 시작하고 그는 암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온전한 예배가 되는 번제. 깨끗하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희생하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화목제. 화목제 알죠? 예배의 본질로 들어간 거예요. 예배의 본질이 뭐죠? 하나님과 샬롬.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관계가 딱 들어간부터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면 다른 게 회복되기 시작해요. 경험해 보셨나요? 기도원에 가서 집이 쫓겨날 것 같아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역사하시나? 막 기도했는데 역사는 안 하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일을 제가 그때 한번 경험한 적이 있어요. 내려오는데 마음이 너무 평화로운 거예요. 상황이 안 좋은데 내 마음에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가를 내가 고백한 적이 있어요. 이것이 그래도 내려왔는데 문제가 막 집에 터지는데 내 마음에는 요동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끌어가실 거야. 평화롭게 기도하고 평화롭게 대응했는데 2달 있다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그 안에 제가 그때 평강을 누렸어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들어간다면 어떤 것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평강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걸 보고 화목이라는 거예요. 예배의 본질이에요. 화목제. 3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예배에 들어올 때 정결함과 깨끗이 태우는 것과 하나님과 화목한 마음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예배는 그냥 예배가 되는 거죠. 그게 방해가 되는 거죠. 그죠? 자, 됐어요?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 5번째. 뭐예요? 7일간의 정결의식이에요. 여기 화목제에 대해서 제가 하나 설명해 줄게요. 화목제에 대해서. 24절 보세요. 23절, 24절. 8장 23절, 24절 보세요. 이건 위임식 화목제 드리는 방법이에요.
위임식 화목제.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이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깃뿌리와 그들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라고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화목제에서는 보세요, 피를 가져다가 오른쪽 깃불과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찍어요. 왜 그럴까요? 신체 바깥 부분에 세 군데를 찍어요. 역시 여러분, 번제단의 피를 찍을 때 번제단 네 뿔에다가 피를 발라요. 이해가 되세요? 번제단 네 뿔의 외국에 발랐다는 건 뭐예요? 사람의 네 군데에 발랐던 번제단을 깨끗하게 한 거예요. 오른쪽은 힘을 상징인데 가장 바깥쪽 세 곳에 뿌렸다는 것은 그 피로 거룩하게 됐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제사장에 뿌린 세 곳과 번제단의 네 곳을 합쳐서 3 플러스 4가 7이 돼요. 그렇죠? 완전수예요. 이것은 뭐냐면 이걸 바름으로 제사장과 제단이 하나 됐다는 뜻이에요. 거룩하게 이제 내가 오늘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나와 강단이 하나 됐다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뜻이에요. 그래서 화목제는 하나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나중에 왜 오른손이지 발가락이지 바깥쪽에 바랐다는 뜻이에요. 힘에. 그래서 화목제가 결국 하나님과 하나 되는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들어갔는데 마지막 5번째가 뭐냐? 자, 7일간의 성결 기간이에요. 그렇죠? 여기 보세요. 35절.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그래요. 하나님이 명령을 받은 거예요. 7일간. 자, 이 7일간의 성결 기간 동안에 지금 한 이것을 매일 합니다. 매일 씻고 매일 옷을 입고 매일 관유를 바르고 매일 속죄제, 번제, 화목제를 드리는 겁니다. 이 안에서. 그리고 회막문 안에서 먹으면 나가면 끊어지는 거고 죽습니다. 왜 7일 동안 했을까요? 한 번은 안 끝날까요? 7은 완전수거든요. 왜 그럴까요? 지키라 한 것을 지켜라 그러죠. 지금요. 지키라 한 것을 지켜라. 예배와 신앙은 어떤 하루의 종교적인 행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못 자라는 가장 큰 특징은 주일날 와서 잠깐 예배 드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이 나도 예배 드렸어 이렇게 말을 해요. 나 예배 참여했잖아. 아, 왜 그래? 이렇게 말을 해요. 일주일에 한 번 딱 참여하는 어떤 의식을 예배를 드렸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과 온전한 삶의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원리가 뭐예요? 지키라는 걸 지키는 거예요. 자, 에스겔서 44장 8절 보세요.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의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뭐예요? 직분을 지키는 것. 일주일 동안 계속했다는 것은 완전 쓰고 일주일 동안 꾸준히 했다는 건 하루가 아니라 나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맡긴 직분을 지켜가는 삶을 하겠습니다. 의식의 한 번이 아니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왜 예배가 안 되느냐? 왜요? 카인처럼 예배를 드려서 그래요. 카인이 어떻게 드렸는데요? 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너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너 걸 받지 않겠느냐. 일주일 동안 네 마음대로 살고 네가 원하는 대로 다 살다가 와서 예배만 딱 드리면 그걸 예배라고 생각하니 거절해버렸어요. 일주일 동안 쭉 하는 건 이걸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너가 나가도 네가 밖에 나가도 너는 그리스도를 옷 입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쓰며 살아가라. 너의 직분을 지키려고 노력해라. 직분을. 느헤미야 12장 45절 보세요. 44절부터 읽어줄게요.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저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그 곡간에 쌓게 하였느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일에 힘썼으며 노래한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라고 그래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일에 힘썼으며 뭐예요? 하나님의 섬기는 일에 애써라. 이거를 한 번의 의식으로 끝나거나
종교적으로 끝나면 안 된다. 그러면 깊어지지 않는다. 일주일 동안 매번 드리면서 반복시키죠. 반복은 뭐예요? 습관과 삶이 되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고 살아가고 애쓰고 살아가도 너희가 지켜야 될 걸 지켜야 되고 힘써야 될 걸 힘쓰는 삶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 위임식이었던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예배란 주일날 어느 날 갑자기 와서 1시간을 때우는 것을 예배라고 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1시간 동안의 예배를 드리면서 왜 나는 변화가 없을까 하는가? 변화가 있는 자는 이런 자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씻고 그리스도의 옷 입고 다시 붙잡고 성령의 기름과 이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고 정결하게 되며 나를 더 헌신하려고 노력하고 이 안에서 애쓰고 하나님과 화목을 목적으로 하며 단순한 이 1시간의 예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배자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마음을 가질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때 온전한 예배와 온전한 하나님의 관계와 우리가 말하는 성령의 역사와 기름 부으심이 그에게 부어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세워놓고 나서 예배가 시작됐어요. 하나님이. 그럼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죠. 돌아봐야죠. 토요일날 저녁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번 기도하세요. 토요일날 밤에는 좀 각자 좀 기도 좀 하세요. 주일날 예배하기 전에 저녁 때라도 가정 예배를 드린다면 그때 한번 드려보세요. 아니요, 다음날 주일이니까 저는 한 다른 목요일날 드릴까요? 하지 마세요. 주일날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 마음밭이 어땠는지 좀 씻으세요. 그리고 그때 때는 부부가 어떤 얘기도 하지 마세요. 상의도 하지 마세요. 싸우니까. 꼭 주일날 차 타고 오면서 얘기하고 싸워. 사단이 틈타도록 아주 만들어. 바보들이야. 우리 아내와 나의 철칙이 있어요. 토요일날 우리는 가정예를 우리 아내한테 상의도 안 해요. 왜? 내 머리가 단데 뺏기기도 싫고 상의다 보면 세상께 들어오고 상의다 보면 의견이 달라질 수 있는데 토요일날 저녁 때는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요. 진짜 누가 죽는 급한 일이 있어 하지도 말라고 그래요. 왜요? 왜요? 준비하는 마음, 씻는 마음, 거룩한 옷을 입는 마음, 성령을 의지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모여서 예배를 만들고 은혜가 있고 역사하는 거지. 막 바쁘다고 지멋대로 살다가 뜬금없이 1시간 예배 가서 은혜가 없다? 없는 게 당연하죠. 없는 삶을 살았는데 당연한 거예요. 그건요. 자기가 당연하지 않는데 은혜가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한번 해보세요. 주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는 자에게 예배가 되고 은혜가 됐다고 주님이 명령하신 것 한번 마음에 새기고 토요일 밤에 기도해 보시고 한다면 주일날 예배가 더 큰 은혜가 역사가 임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렇게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예배가 종교의식의 예배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매번은 못하지만 그러나 적어도 예배하러 올 때는 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불평과 불만과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을 먼저 제가 받고 주 앞에 쓰는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이렇게 다짐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합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예배의 가장 큰 기쁨인데 이 안에 다른 것이 어떤 것도 들어오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결혼식을 앞두고 준비하는 신부처럼 우리의 예배도 주님을 만나면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는 깨끗함과 거룩한 옷과 성령을 바라보는 우리 안에 온전한 신앙의 먼저 회복되고 주 앞에 나오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가 주님과 합평하는 예배가 되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 주 앞에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초청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받고 싶은 예배가 있을 줄 압니다. 주님, 예배의 형식을 참여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깊어지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은혜를 체험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자에 나올 때 한 번만이라도 주님에 대해 생각하고 내 삶을 묵상하며 더 깨끗한 마음으로 나와 온전한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제가 육상가 갔다 왔는데 공사가 지금 예쁘게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리뉴얼 2025년 모든 공사 잘 되고 또 모든 헌금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부서 회계는 2025년 결산 자료를 오늘까지 오선영 집사에게 메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증빙서류 포함입니다. 세례식이 12월 21일 주일에 있습니다. 학습 세례 입교 및 유아 세례 대상자는 로비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서 교육자에게 확인 후 12월 14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아 세례 아이들의 인원수에 따라서 21일에 할지 성탄절에 할지 제가 결정하려고 합니다. 2020년도 트리키의 그리스 성지순례를 모집합니다. 9월 20일 2020년 9월 20일 주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 꽉 찬 날짜인데 여러분 이거 굉장히 좋은 스케줄이에요. 내가 집어넣어서 이틀을 더 집어넣어서 제가 갔다 때로 갔다면 고생밖에 없지만 트리키에서 하루와 아테네에서 하루가는 진짜 좋은 스케줄입니다. 아셨죠? 요즘 제가 볼 때는 갈 수 있을 때 가는 게 좋습니다. 기근과 전쟁이 언제 있을지 모릅니다. 아셨죠? 갈 수 있는 사람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책 표지가 리폼 주문을 받습니다. 이거 레자도 있고 가죽도 있는데 레자는 한 권당 15,000원, 가죽은 천연 가죽인데 25,000원입니다. 근데 제가 다른 교회에서 봤는데 너무 괜찮아요. 제 옛날 성경도 저도 지금 가죽으로 바꾸려고 그러는데 가격 대비 너무 잘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 그 성경 있으면 꼭 발송한 지 1주에서 2주 걸린다 그럽니다. 1차 마감은 12월 7일, 2차 마감은 12월 21일인데 하여튼 서창근 목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요번에 그 성경책 바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표지. 주차 공간이 많이 부족한데 주차원의 안내를 따라 잘 따라주시고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부탁하겠습니다. 일부 광고. 작년부 자체가 오늘 1시 30분에 정해진 장소에서 있습니다. 돌려선교회 LT 36기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도 부탁하고요. 해외에 있는 선교사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필리핀 갔는데 가는 날 비가 왔어요. 근데 11월 달에 이렇게 비가 많이 안 오는데 왔습니다.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파에타스에 불이 났습니다. 그 불이 다 오다가 파에타스 교회와 그 옆에 붙어있는 목사님 사택 앞에서 불이 멈췄습니다. 멈춘 이유가 비가 왔었습니다. 제가 비 준비하시니 생각이 확 났어요. 비가 안 왔으면 교회와 거기가 다 타버렸을 겁니다. 은혜로 교회와 목사님 사택이 온전해졌습니다. 그래서 또 최성원 선교사 막 들어가서 일하고 있고 또 거기 파이타스 성도 집도 있어서 또 이렇게 후원하고 이렇게 그 성도 집 탄 집 다시 복구하는데 얼마 정도 좀 주면 돼 그랬더니 50만 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파이타스 집 알겠죠? 그냥 나무판 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그래서 거기서도 그렇게 살아가면서 오늘 주일날 예배를 드릴 겁니다. 우리 진짜 편하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감사하며 사세요. 왔어요? 네. 이런 말이 제일 싫죠? 옛날 부모님들 보릿고기 얘기하는 것처럼. 마커스 워시 매주 목요일 7시 30분에 맑은생 광천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 일정입니다. 올려주세요. 21일
성례식, 24일 성탄 전야제, 25일 성탄절, 창세기 강기는 12월 10일, 17일, 31일입니다. 24일 성탄전 전야제는 7시 30분에 시작합니다. 수요일에서 30분 정도 예배드리고 8시부터는 전야제가 시작할 겁니다. 아셨죠? 오늘 마지막 찬양은 주를 위한 이곳에 이 찬양 하려고 합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소망하며 이 찬양 드리는데 1절은 앉아서 2절이 아니죠. 두 번째 일어나서 다시 한번 두 번 부르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께 성도 여러분,
여러분 다시 한번 삶의 자리로 보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 깨끗함에서 더러움으로 가를 수 있는 자리고 거룩한 옷을 벗게 만드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애쓰고 힘쓰며 살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올 때 다시 나를 돌아보고 다시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하심이 주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과 이들의 가정과 일터, 교회와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로다. 아멘.